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3번째 묵상, 같이 보실 말씀은 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계시의 주체이자 계시의 내용이신 주님을 살폈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또 요한에게 네가 이렇게 본 것을 기록하여 편지하라고 명령하셨죠. 요한이 1장 마지막 절에서 본 것은 7별을 붙들고 계시면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셨어요. 이제 2장과 3장은 그랬던 주님이 직접 그 7 교회의 사자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구체적인 말씀들인 거예요.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모두 그 당시 실제했던 교회들이에요. 오늘은 그 교회들을 향한 구체적인 그 말씀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어떻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필 텐데요. 먼저 이 7 교회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똑같은 성경을 놓고 안타깝게도요, 여러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어지는 이 7 교회의 순서를 보면서 모든 시대를 7 시대로 나누어서 이 교회들은 각 시대의 교회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살던 1세기의 초대 교회를 상징하는데, 처음에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나중에는 사랑과 열심이 식은 이 교회의, 이 초대 교회의 교회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300여 년의 이 시기를 가리키는 거고,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교회를 공인하고 4세기, 5세기 이 교황권이 형성되는 교회의 시기로 보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황 시대로부터 15세기, 16세기 이 종교개혁에 이르는 중세 시대를 의미한다고, 또 사대 교회는 16세기, 17세기를 지내며 종교개혁 이후 생기를 잃은 이 시대의 교회상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부흥이 있었던 18세기와 19세기의 교회,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배교가 증거하는 시대의 미지근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역사와 맞물려서 시대별로 시간적인 순서로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해석이 무리가 있는 것은 7 교회의 이 배열과 순서를 자세히 보면 수사학적으로 대칭교차법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요 순서인데, 첫 번째와 7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한 줄로 쭉 세우면 양 끝에 이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슷한 문제로 책망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듣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움을 버리고 미지근해졌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이 두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또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뜨거운 열심을 버림으로 교회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과 끝에 놓인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슷한 문제로 책망을 듣습니다. 이렇게 양 끝에 이제 이 두 교회를 놓고 거기서 하나씩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교회의 특징은 어떤 책망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충성스러웠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안쪽으로 가운데로 들어오면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대칭 교차법의 중심에 있는 이 세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요런 순서로 이제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더 이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니골라당,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무리들인데 이런 무리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 더 그 책망의 농도가 짙어요.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허용함으로 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이 버가모 교회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 안쪽에 사대 교회가 놓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타락의 정도가 제일 심각해요. 주님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대칭 교차법이라는 수사법은 그 당시 글을 쓰는 형식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사실 글 쓰는 기법이에요. 특히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서술 방식을 볼 때 보세요. 시대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도하여 썼다기보다는 모든 시대, 전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와 모습에 대해 주님의 책망과 칭찬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성경을 대칭교차법 안에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더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게 들리게끔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 저자들이 쓴 글인데 그 당시 문학기법, 수사학적인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성경을 써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당연히 영적인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장과 3장의 본문에 기록된 7교회에 주시는 이 예수님의 편지에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항구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 열심을 내라. 그리고 얘들아, 거짓 가르침을 거절하고 정말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